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으로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감당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 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레위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이제 3절에는 이제 출입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동문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영이 이렇게 들어왔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동문을 이제 닫아라. 그래서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예외적으로 왕만 그 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절부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은 그 1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아마 이제 레위 족속들이 좀 이렇게 그들의 생활에 변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소에는 이제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또 그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구분돼 있었는데 이 레위인들이 들어오는 구역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일이 이제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6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들만 들어가는 구역에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또 이제 레위인들만 먹어야 되는 음식을 아마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먹고 하는 이런 이제 혼란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주권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게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아마 이방인들에게 밀어서 돈을 주고 시킨 건지 뭘 대신 시킨 건지 하여튼 이제 이런 이방인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들이 다 이제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철저하게 이제 구분하게 하시는 거죠. 레위인이 들어올 구역과 이방인이 들어올 구역을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해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3절로 내려가시면 내내 이제 같은 내용인데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니라. 근데 이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그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한다는 거죠. 11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징벌을 냈지만 이제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성전 뭇을 맡을 것이며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들에게 레위인의 일을 맡긴다는 거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을 들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일을 다시 맡길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대충 이제 흐름은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이제 또 어제처럼 또 재밌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이스라엘 이 전체 문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면서 이제 성전을 먼저 새로 건축하죠. 그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안에서 무너졌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세워서 가는 것이 이제 요 전체 흐름의 이제 모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우리 몸에 배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고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삶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음악부터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씻으러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자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제일 큰 어른이에요. 그래서 딱 그 사랑방에 딱 계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이제 이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습성들이 이미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될까요? 바뀌어야 돼요. 자, 다르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총각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총각으로서 살아가는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있잖아요. 또 애가 났어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각 시절에 갖고 있던 루틴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도진 전사의 흉을 좀 봤어요. 이도진 전사님이 설교하다 그 얘기했잖아요. 초등부에 데리고 자는데 얘가 이 밥에 잠을 깨운 거예요. 자기의 루틴이.
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총각은 아침에 자는데 잘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내 루틴을 깨면 안 돼. 근데 우리 그 설교가 끝나고 사무실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대. 다 결혼해봐. 결혼하면은 루틴이 깨지는 거죠. 애가 울기도 하고 아내가 있기도 하고 그 루틴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총각 시절의 삶의 그런 패턴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삶의 패턴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생활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는 삶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으면은 바뀌어야 돼.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그걸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그 바뀌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요 정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사고와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부분의 몇 가지만을 바꾸는 것이 마치 신자의 삶을 바꾸는 것처럼 이해를 시킨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11조 안 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11조만 하면 의무가 끝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 물질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걸로 내 임무를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에 대한 자세, 가치관,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충분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일단은 구원을 받죠. 그러면 신분이 바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으면은 그 다음에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분까지는 잘 가르쳤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몇 가지 삶의 모습은 잘 가르쳤는데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예수 믿었고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있는 삶이 됐으면은 이제는 삶의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타락했을 때 성전 안에서의 모든 삶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붕괴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먼저 깨끗한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 깨끗한 성전을 새로 짓고는 그 성전 안에서 성전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 일반인들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념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함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라 그래서 손자 손녀를 다 타치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일이 있고 부모가 할 일이 있어요. 부모가 할 일. 그거를 월권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성장할 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책망하는 가치 기준과 엄마 아빠가 책망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엄마 아빠에게 고칭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손자 손녀에 대한 자녀의 그 양육의 직접적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손자 손녀 다 어른이면 다 마찬가지지만은 요새 애들 핸드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녀가 타협을 합니다. 할아버지, 나 영상 보여줘. 이렇게 저한테 은근슬쩍 해요.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막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면은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보여줄 수 있죠.
제가 할아버지가 보여줄 수도 있고 이쁘니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르치는 교육 패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에게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필요해요. 이 선에 대한 구별이 혼란스러워지면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예,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고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을 때에 제사장의 역할, 레위인의 역할, 일반인의 역할에 대해서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이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서는 이 왕 동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신 거예요. 이거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선을 딱 긋고 이 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왕만 출입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옆에 문이 있습니다. 북문하고 남문이 있는데 북문하고 남문으로 출입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5절에 가면은 이제 먼저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는 이제 에스겔을 말합니다. 에스겔이 이르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에 얘기하셨던 규례가 있어요. 규범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전심으로 보고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삐뚤어졌는가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 걸로, 그냥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는 걸로 그 정도 만족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무엇라고 가르치셨는가. 이제 쉬운 예를 들은다면은 대체 남편은 뭐고 아내가 뭔가 이거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개념은 공자적이에요. 유교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정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생각은 공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뭘까?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서 성경에 남편이란 아내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이게 명확한 구절이 많지 않아요. 남편이 뭘까? 여러분 남편의 최고의 모델은 하나님이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하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성경적 남편의 모델을 찾는 거예요. 아내가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이 아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부모가 뭐냐, 자녀가 뭐냐,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에 먼저 주목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전심으로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이 훈련이 반복이 돼요. 이게 될 때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삶의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지 않은 삶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출입문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할 역할과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할 역할을 구분하시고 그들이 먹는 장소, 재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고민을 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한 걸 보고 배우면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고민해야 돼. 자녀들이 고민하고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자녀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자녀에게 미루는 거예요. 그 부모가 고민하지 않으면 자녀가 고민해야 됩니다. 부모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좋은 그런 삶의 모델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시해 주면 자녀들은 그걸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훨씬 더 이제 부모 세대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는 것이죠. 덜 겪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얘기하면서 성전의 질서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 역할이 무너졌고 그들이 해야 할 일고 해야 하지 않은 것, 이방인들이 그 영역을 침범해서 이 무너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워라,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바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런 삶의 질서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